2월 1일 새벽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여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 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날의 새벽입니다. 어떤 명절 새벽을 맞으셨습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은혜로 하루를 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부르셔서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신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자는 스승을 그대로 닮아가고 스승이 가진 생각을 똑같이 고수하며 스승이 간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 그냥 제자들을 뽑아 놓으시고 가끔 만나시면서 필요할 때만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라고 지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뽑아 놓으시고는 그때부터 그들과 함께 생활하시며 먹고 마시며 작은 것에서부터 사역하는 것까지 하나하나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진정한 제자와 스승의 관계이며 스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렇게 하신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2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권위를 주셨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권위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모든 귀신들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도록 합법적으로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과 합법적인 권리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저 마술사들이 또는 악한 영들이 흉내내는 수준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권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능력과 권위가 있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모든 귀신들과 정사와 권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권위에 복종한다라는 의미가 있으며, 또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바로 오늘 본문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신의 제자들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저 설교만 하시고 영적인 것으로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아주 직접적인 필요를 보시고 그 필요를 채우시며 또한 먹이시고 입히시고 고치시며 악의 세력으로부터는 자유케 하셨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것보다 물질적인 이익과 손에 잡히는 것이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부와 명예를 가져다 주는 그런 나라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신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시기에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필요도 보시고 그것을 회복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성경은 육체만 강조하거나 무조건 영적인 것만을 강조해서 육체는 다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며 모든 귀신을 제어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선창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직접 우리를 부르셨죠. 그렇기에 우리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음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무서워해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권위를 부여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 변함없이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3절과 4절과 5절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파송하시는 이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또한 두벌옷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며 또한 들어간 집에서 머물고 거기서 제공하는 대로 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로서의 사역, 그 사역은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였느냐, 우리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제자로서의 사명은 제자들에게 불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야 하는 일상의 삶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이든 육적이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책임지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의지한 그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나아갈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자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메시아이신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현상들에만 그들이 집중하여 보았습니다. 그들은 요한이 살아 돌아왔다, 선지자 중 한 사람이 살아 돌아왔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 사람이 누구인지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이 보내셨던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것들을 예수님께 보고했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벳세다라고 하는 마을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내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또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여 주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죠. 시간이 많이 지나 사람들이 다 배가 고파진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문제를 보면서 정말 합리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대처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 사람들을 보내어 각자 흩어져서 마을들로 들어가고 먹을 것을 얻게 하자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해결 방안은 너무나 간단하고 그리고 명료한 것이었지만 정말 놀라운 해결책이었습니다. 아니, 이것은 놀랍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황당한 해결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해결책이 황당하게 생각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그들의 생각이 집중되어져 있는 것일까요? 그들의 생각은 바로 자신들이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지 못한가에 대한 것에 집중되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밖에 없으니 그러니 우리는 못하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대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능력과 권위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모든 귀신들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고 그것을 예수님께 보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온 지 몇 달이 지났습니까? 아니면 몇 년이 지났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사역하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도록 훈련하셨습니다. 두버롯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지팡이도 돈도 없이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능력과 권위만을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난 지금 무엇을 가지지 못했는가? 나는 무엇이 부족한가? 나는 무엇이 없는가?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도 불가능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책임지지도 못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천상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우리의 영적인 필요와 육적인 필요를 직접 다 경험하시고 아시는 분이시며 그것을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이 나의 결핍이 나의 눈을 멀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어리석음을 범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풍요로우신 분이신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설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도전하여 주십니다. 나는 어디에 그리고 무엇에 의존하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나는 무엇에 의존하여 사역하는가? 나의 부족함에 집중함으로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모든 질문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병든 자를 고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창의 모든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